사람은 자기 생각의 한계, 그 틀을 절대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의 그 생각의 틀이 있어요. 그 생각의 한계 속에서 정말로 이해하고 그리고 말을 하고 뿐만 아니라 그 생각을 따라 살아갑니다.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요, 마이 셀프 이미지라고 자기 스스로 안에 자기의 어떠한 상이 형성이 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 자화상을 가지고서 또 먹고 옷 입고 행동하고 교제 나누는데, 그것이 어떤 사람은 이 삶 속에서, 세상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눌림을 당하거나 환경의 어려운 가운데 있다 보면요, 자기 자화상이 정말로 부정적이거나 때로는 그 자화상이 정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 신앙생활이 어느 때가 되어졌을 때요, 이 성경적인 자화상, 긍정적인 자화상, 이 믿음의 자화상을 이걸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형통하고 믿음에 부유한 삶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려면요, 나의 생각의 틀이, 내 안에 어떤 부재에 대한 개념, 이것도 여러분 내가 오늘 말씀을 증거할 테니까요, 성경에 나와서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진짜 어렵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어떤 의미로 쓰여지는가를 하나님 말씀으로 잘 배워가지고요, 나의 잘못된 생각의 틀을 깨버리셔야 돼요. 깨버리셔야 돼요. 나 이거 지금 설교한 거 유튜브에 올라가는데 내가 만약에 잘못 설교하게 되면은요, 신학자들이요, 가만히 있질 않아요.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들이 정말로 긍정적인 자화상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생각의 한계에서 이해하고 말하고 살아간다. 계속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요, 스스로의 어떤 그 심령 속에, 마음 속에 자기의 상이 형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 자기의 이미지에 맞게요, 그는 행동하고 말하고 또 그리고 계속해서 옷을 입거나 행동하는 것이나 누구를 만나거나 무엇을 먹거나 자기의 그 셀프 이미지에 따라 가지고 항상 부족하다고 하는 그런 가난한 자아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항상 5,000원짜리 백반으로 끝내요. 끝냅니다. 그러나 믿음의 자아상을 갖고 있거나요, 긍정적인 자아상, 이게 이 상이, 내 안에 이 상이 하나님 앞에서 이거 바뀌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 안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요, 내가 오전에 그 2시 예배 때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원래 이름이 아브라함이지만은 아브라함으로 바꿔버려요. 너는 훗날 복의 근원인 사람이 되어지고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라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열국의 아비가 되어져라. 이름을 바꿔버려요. 셀프 이미지죠. 아, 난 앞으로 열국의 아비가 될 사람이구나. 부인이 사례야. 근데 이름을 사라로 바꿔줘요. 너는 열국의 어미가 되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이 시작하는 내용도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주님이 제자를 딱 했을 때에, 그 베드로를 딱 볼 때에,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지만 장차 게바가 되리라. 너는 지금 고기 잡는 사람이지만 장차 내가 너를 통하여 사람 낚는 업으로 사용할 것이다.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다. 축복의 사람이 될 것이다.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셀프 이미지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제자 필립 집사가 이렇게 가가지고요,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말합니다. 야, 정말 메시아를 만났다. 어디 출신인데? 바로 예루살렘에서. 이 갈릴리 사람이야. 야, 나도 성경 잘 알아. 갈릴리에서는
메시아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 주님이 그걸 딱 보는 거죠. 딱 보는 거죠. 네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주님은 그 속을 보는 거예요. 속을 보는 거예요. 속을 보면서 그 무화과 나무에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생각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그 예수가요. 여러분 나다나엘을 보면서 그 무화과 나무에서 묵상했던 그 내용을 툭 말해보니까 아니 그걸 어떻게 하니까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에서 봐. 그 생각한 것을 알고서 네가 나를 물어보느냐?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뭐라고 해요? 야, 당신이 정말 메시아이고 이스라엘의 참 임금이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그 나다나엘을 뭘로 이름을 바꾸냐면요. 바돌로메오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왜? 부정적인 자아상이 형성이 되어져 있거든.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데 신앙생활 오래 하더라도 내 안에 정말로 이 가난한 자아상, 어떤 부정적인 자아상, 삐뚤어진 자아상이 형성이 되어져 있으면은요, 항상 그것 때문에 기우뚱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요, 항상 가난한 것을 합리화해 버리고요, 그리고 그대로 또 살아가 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져야 돼요. 성경적 자아상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가져야 돼요. 오늘 밥 먹고서 옥탑에서 지금 이렇게 집사람하고 했는데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오늘 찾아오신 우리 그 집회했던 어떤 분이 자기를 딱 보자마자 목사님 며느리세요?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젊다는 거를 이게 긍정적인 자화상이. 알겠어요? 내가 이제 신경질이 나가지고 뭘 그렇게 좋아해? 그러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 긍정적인 사람은 그런 거를 절대 놓치지 않아요. 벌써 한 10년 됐을 거야. 한 번에 집회 갔는데 왜 교회 청년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 사모인데요? 아니 사모님이세요? 이런 건 절대 안 놓쳐. 여러분, 긍정적인 자아상은 벌써 다르다니까. 잘 되는 나. 알겠어요? 이걸 알아야 돼. 내가 테스트 해본 거예요. 저기 뒤에 앉아있는 우리 아이에게, 야, 아빠가 이번에 시계 하나 샀다. 어째 굉장하지? 자랑을 했어요. 좋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 아이는 그래서 핸드폰을 갖다 들이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금액 검사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좀 뻥을 쳤거든요. 이거 700만 원짜리다. 700만 원짜리. 딱 그랬거든요. 근데 쟤는 이제 나를 잘 알잖아요. 아버지가 700만 원짜리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를 쟤는 살아오면서 셀프 이미지가 벌써 알아요. 그래서 막 검사하다 보니 그러는 거야. 가격표 59,000원 돼 있다고. 휴대하는 700만 원짜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700만 원짜리라고. 아니 뭐 내가 그렇게 믿고서 의시되면 700만 원짜리지 뭐. 빨리 아멘 하세요, 여러분. 참 믿음이 없어서 참 문제다. 4년이니까 5년 전에 내가 미국에 갔을 때 그 미국에 거대한 거부가 하나 살았었는데 이 갯집이라고 하는 그 분이에요. 거기를 무료로 관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관광을 이렇게 갔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현재 가장 부자인 삼성 이병철도 그렇게 호화로운 집에서 모든 쓰는 물건들이 금이고
그리고 무슨 예술품 이런 것들이 그거 박물관처럼 그거 한번 보는데 이게 여러분 상상을 초월해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영화도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하도 엄청난 부자다 보니까요. 아들 손자가 이제 유괴가 되어져 가지고 거액을 요구하는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해요. 막 와가지고 유괴되어졌다고 그랬는데 빨리 전화 받아. 아니 나 할 일 있으니까 나중에 어차피 유괴된 거 빨리 받을 필요. 부자는 뭔가 달라요 보니까 하는 행동들이. 그러면서 내가 끌려갈 필요가 없는 거지 뭐 이러면서 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거액을 요구할 때 이 거의 한 5분의 1 가격을 후려쳐버립니다. 가격을. 그러면서 조금씩 올려요. 그랬더니 그게 실화거든요. 실화. 그래서 유괴했던 유괴범들이 그 아이를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 개츠비의 그 손자의 귀를 잘라가지고 보내고서 아니면 죽인다고 하면서 막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하고 며느리가 찾아왔을 때 또 다른 손자를 이렇게 데려왔을 때 그 엄청난 미술품, 가격을 측정할 수 없는 그 미술품이 있는데 요만한 말 같은 거 이런 거 이랬어.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를 저희가 이태리 시실리 섬에 갔을 때 이게 지금 고가 상품에서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억 정도 되는 거래가 되어지는 건데 그 보는 안목이 없어가지고 그 고대 좋은 미술품이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한 16만 원에 나왔다는 거야. 근데 자기가 후려쳐가지고 그걸 갖다가 10만 원에 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그걸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걸로 가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부모를 이렇게 이제 쳐다보니까 부모가 할아버지한테 고맙다고 해라 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가져요. 그래서 얘는 얼떨결에 그 조그만 그 고대 미술품을 100억짜리를 갖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이제 조카애가 형제가 이제 유괴가 되어졌는데 아버지가 그 돈을 할아버지가 돈을 주지 않고 자꾸 흥정하니까 그걸 팔아서라도 처리를 해주려고 미술품에 그걸 간 거야.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그 가격을 좀 이렇게 좀 팔아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10만 원짜리예요. 이러는 거야. 10만 원짜리 이러는 거야. 그래서 원체 부유하다 보니까 그분이 얘기한 것 자체가 100억이 되어져 버리더라고. 똑같은데 가치가. 근데 실제로는 그거밖에 안 되어지는 거죠. 근데 내가 이제 다른 데 가서 이거 700만 원짜리라고 해도 믿을 거야. 근데 우리 아이는 못 믿는 것 뿐이에요. 못 믿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의 가치가 우리가 자기 스스로를 저는 어디 가서도요 굉장히 프라이드가 강합니다. 굉장히 프라이드가 강해요. 그 긍정적인 이미지가 얼마나 강한지요. 때로는 사람들이 교만하다고 할 정도야.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 성도들 내가 이렇게 보게 되면요. 그 자기 스스로의 자화상이 그렇지 못한 모습이 많아요. 자꾸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내가 여러분 모든 진리를 알게 하면 진리가 모든 걸 다 자유케 하는 거예요. 아멘? 자유케 하는 거예요. 내가 부정적인 자아상이나 어떠한 여러분 빈곤한 여러분 이런 자아상은 자꾸 벗어나려고 하셔야 돼. 알겠어요? 벗어나려고 해야 돼. 우리는 여러분 믿음의 부자 아닙니까? 나는 사회생활할 때도 그랬어요. 사회생활할 때 내가 여러분 책에다 쓴 내용 그대로 현대그룹의 그 조카하고 내가 거래를 할 때 나는 항상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가끔 이제 회장실 쪽으로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고 가다 보면은요. 그때 정중 회장가 살아계실 때였기 때문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무리 지금 세상적인 부자이지만은 저 사람은 지금 믿음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시간이 흐르게 되면 저 사람은 멸망하고 지옥 갈 사람이고 나는 구원받고 천국 갈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고 천국 갈 사람이라고 하는 이 프라이드가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게 여러분 이게 다른 거 아닙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일찍부터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어줘야 돼요. 아멘. 그리고 영적으로 귀한 것들은요,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은혜라고 하는 프라이드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근각지에서 사실은 뭐 집회를 해도 그렇지만은 우리 교회에 보면 하나님 주신 귀한 은사, 능력, 이런 거로 사모해서요, 찾아오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요, 나의 어떤 신앙은 항상 비전을 꿈꾸다 보니까요, 어떤 자아상이 벌써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흐를수록 자꾸 할 수 있을수록요, 말씀 안에서 내가 부정적이고 때로는 삐뚤어진, 난 신앙생활하면서 이 형성되던 스스로의 상이 이게요, 참 눌려 있거나 정말 자존감 낮은 사람 이렇게 내가 대하면은 그 사람이 옆에 있으면은요, 주변이 확 여러분 분위기가 가라앉아 버려. 정말 자존감 낮은 사람이 그 옆에 있게 되면 그 사람 때문에 분위기가 다 깨져 버려요, 여러분. 그럼 그런 사람이 그 삶에 살아왔던 과거를 이렇게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그 가난 속에서 눌림과 상처와 그리고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 배반당한 큰 아픔들이 있어. 자아상이 삐뚤어져 있고요, 눌려 있기 때문에 벌써 탁 나타나면, 어떤 사람이 나타나면 분위기가 음산해지고요, 어떤 사람이 더 밝아지고요, 그 사람이 그 갖고 있는 자아상이 이게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자아상이 자꾸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내가 그런 것이 있으면은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다 말씀하셨죠? 내가 그런 것이 있다면은요,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요, 그런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신 거거든요. 그 피가 우리를 자유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하나님 기왕 믿음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 앞에 형통하고 그 믿음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말씀을 내가 이렇게 증거하는데, 여기에 아주 결정적인 말씀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자아를 강하게 하는 말씀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의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한 부자 청년의 얘기가 나와요. 부자 청년의 얘기. 이거는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마가복음에 같은 경우는요,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선한 선생님이요 하면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거 마태, 마가복음 다 나오는 내용이, 알겠어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마태도 그렇고 마가도 그렇고 누가도 다 기록을 해놓은 내용이에요. 주님께서 뭐 이게 계명을 지켜라, 살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다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 부자 청년이 자기가 다 지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바라보더니, 그가 그 부유함으로 인해서 네 가진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고 할 때에 이 청년이 근심하면서 그냥 떠나가는 내용이 나와요. 그럴 때 바로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 마치 낙타가 바늘귀 통과하는 것처럼 어렵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런 설교들을 한국교회에서 엄청 해가지고요, 부자는 천국 못 간다는 의식이, 이런 부정적인 자아상이 꽉 차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조건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면은요, 당시에 이 반열기가 통과라고 하는 것이 그게 어떻게 되어진 내용이냐면요, 예, 이제 사람들이 이 항상 예루살렘 들어가면 예루살렘 성이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이제 저녁이 되어지면 그 문이 닫혀져요. 문이 닫혀져요. 닫혀져요. 그러면은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이제 성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들어가지를 못하는데 그 한쪽 구석에요. 그래도 문이 닫혀도 급한 일로 사람들이 다닐 수 있도록 조그만 어떤 쉽게 우리나라 말로 개구멍과 같은 구멍을 만들어 놨어. 근데 거기를 통과하려면 낙타에서도 내려야 되고요. 모든 짐도 통과할 수 없고 겨우 사람만 겨우 가까스로 빠져나갈 수 있는 문이에요. 그 문이. 그래서 그게 하도 좁아가지고요. 바늘귀 문이라고 얘기했어요. 주님이 그것을 빗대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은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말씀으로서 네가 부유하냐? 그 부유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으면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없는 사람은요, 오히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구원받기가 더 좋아요. 그러나 세상의 부자는요, 있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내려놓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세상적인 부자가 그냥 부자가 되어진 것 같아요. 수단과 방법과 어떤 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욕심을 채운 건데, 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자동차, 집, 사업체, 골프장, 뭐 여러 가지가 이게 다 내 운동력을 통하여서 형성된 나의 모든 부야. 이거를 내 자신을 이거를 내려놓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내려놓은 것 자체가 없기 때문에 쉽게 여러분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었어요. 주님이 그 얘기를 할 때에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때에 베드로가 얘기하죠.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부유해도요,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으로 주님 따라가게 되어지면요,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문제는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움켜쥐려고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는 거지.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할 수 있으면은 오늘날의 시대의 상황을 이렇게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가난해서 신앙생활할 때 너나 예수 잘 믿어 절대로 복음이 증거가 안 되어집니다. 복음이 증거가 안 되어져요. 나는 예수 믿어서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어지고 강건한 하나님의 은총을 통하여 이렇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할 때에 그게 간증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체험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드러낼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도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사람은 자기 생각의 한계가 이게 틀이 되어져서 그 생각 행각으로 항상 이해하고 말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내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내가 그 소가지가 그 자아가 너무 작은 거야. 빈궁한 거야. 삐뚤어져 있는 거야. 신앙생활 오래 해도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는요. 그 사람한테 하게 되면 여러분 삶이 눌리는데 상처가 되어지는데 이게 나의 심령이 바뀌어져야 돼요. 바뀌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 바뀌어져야 돼요. 안 바뀌어진다고 하지 말고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것이지 얼마든지 기도하면서 여러분
나의 잘못된 것은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성경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려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사람이 좋아져야 돼. 사람이 좋아져야 돼. 내가 어저께도 얘기했잖아요. 산에서 산다. 세상에서 상처받은 정말 이런 사람들이 더 이상 살기가 힘드니까 그런 데 올라가서 그냥 자연과 함께 그러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보면 다 그렇게 상처받은 거고. 연의 자아상이 어떤 타격을 입은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기도하면서 먼저 내 상한 마음을 여러분 예수의 보혈로 이렇게 자꾸 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새롭게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잘 하고요. 은혜가 있는 사람 보면요. 굉장히 믿음의 자아상이 성경적인 자아상이 긍정적이에요. 성경적인 내용도 보면 그렇고요. 오늘날 앞에 사람들도 보면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부에 대해서도 믿음 안에서 자유함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부자 청년에 대한 얘기를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꼭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써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하시고 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하는 말을 하시면서 그 내용이 끝나는데 우리가 그 내용을 이렇게 대하다 보면은요 되게 신앙에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참 늦게 신앙생활 하더라도 다른 사람보다 먼저 신앙생활보다 앞질러게 신앙생활 잘하는 칭찬의 말로서 그 말을 쓰고 그러거든요. 사실 그 말이 아니에요. 거기는 그 내용을 하는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면 똑같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요. 그 부자 청년이 주님께 나올 때 영생에 대해서 물어보는 내용으로서 그 대답을 하신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믿어도 정말로 구원을 상실한 사람도 있고 나중 믿어도 바로 믿어가지고 구원을 쟁취하고 그 앞서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런 의미로서 주님이 말씀을 하신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귀향이면은 진리를 알아도 바르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할렐루야? 바르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요즘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 그 얘기를 해요. 먼저는 내 영혼이 잘 되라. 베드로서신에 있는 내용 그대로 따릅시다. 마침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가장 큰 축복은 내 영혼이 바로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만큼 나는 이걸 위해서 나는 또 주의를 해나가고 내 자신도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내가 발견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팔고 내려놓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온전한 구원을 얻기 원한다면.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천국이 영생이 이게 믿어지고 소중하다고 하게 되면 무엇과 바꾸지 못하겠어요? 아니 무엇과 바꾸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가장 귀하다는 걸 믿으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치 없는 것 자체는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돼. 할렐루야?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나가는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이 핸드폰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이거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놓치지 마세요. 근데 참 오늘날 보면은 정말로 한심스럽게 어떻게 참 되게 교회에서 사람들을 보면은 그냥 예수 믿으라고 해서 교회 데리고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헌금 생활하고서 그러고 살면은 다 그냥 구원의 반열 안에 들어가서 때가 돼서 죽으면 당연히 천국 간다고 하는 이러한 그 개념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내가 생각할 때 한 80%인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때 80%인 것 같아. 정말 내려놓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물질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 많아요. 이런 명절 때 여러분 하나님도 믿는다고 하면서 고향에 가서 귀신에게도 절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못 내려놓는 사람 많아요. 교회 안에 와서 앉아있지만은요, 교회 밖에 나게 되면요, 별의별 죄들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많다고 하면 뭐 1000만 명 얘기하고, 아니면 요즘 한 600만 얘기하고 그러는데, 교회 안에서는 다 예수 믿는 것 같은데, 교회 밖에만 나가면은 예수 믿는 사람 찾기가 참 힘이 들어요. 다 숨기고 있어요. 교회 예수 믿는 거 드러나게 되지만 그만큼 핍박과 손해를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런 걸 엄청 많이 느껴요, 저는요. 그래서 핸드폰조차도 당신은 사랑받고 이런 거 내가 안 해요. 그런 거 알게 되어지면 얼마나 끈지, 목사님 이거 하셔야 됩니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얘기하다가 두고 자기에게 역전시키려면은 그냥 얘기하다가 내가 목사한 거 하면 그거 팔고 붙잡고 늘었죠. 늘었죠. 세상에서 예수 믿는 거 찾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또 하나는요. 자기가 장사를 하든 또 세상에 속해서 사는데요. 때로는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요. 접대도 해야 되고 술도 먹어야 되고 뇌물도 줘야 되고 받기도 해야 되고 때로는 거짓 행동을 해야 되고요. 자기 욕심을 채워야 될 때도 있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체가 부끄럽거든. 그러니까 숨기는 것뿐이죠. 그게 다 죄인데 거짓말하거나 욕심을 하거나 정욕적인 우리 교회 상담 사역하는데 하여튼 여기에 뭐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상담하겠어요? 다 교회 집사, 권사, 목사, 선교사들이 다 상담하죠. 남자들이 상담하는 건 제 1위가 바로 뭡니까? 간음이죠. 뭐. 다 직분자들인데. 죄를 내려놓지 않는 거죠. 욕심뿐만이 아니라. 그러면서 그냥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유리 여기는 분이 아닌데 스스로 자기를 합리화해요. 나는 교회 나가기 때문에 그냥 교회 주에 나와서 주님 죄송합니다. 이러고 그냥 말아버려요. 그러면서 회개했다고 생각해요. 회개는 참된 회개는요. 돌이키는 거거든요. 이런 엉터리 같은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서 다 묵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길을 걸어가려면요. 좁은 길이거든요. 대부분 다 넓은 길로 신앙생활 하거든요. 편하게 신앙생활해요. 그러니 성경에 보면요. 믿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양과 염소로 비유하시고요.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로 얘기를 하시고요. 알곡과 쭉정이로 얘기를 하고요. 여러분 슬기와 미련의 차이가 바로 뭡니까? 그들 다 똑같이 천국 복음을 들었어요. 다 초청받았어요. 교회로요. 또 다 주님 맞은 것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여러분 이렇게 살았어요. 다 똑같아요. 여러분. 차이는 슬기와 미련의 차이는요. 기름이 있고 없고요. 다른 건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고 없고 그 차이밖에 없다니까.
다른 건 다 똑같아요. 누구는 슬기로운 처녀는 들어가고, 이게 반반의 비유가 아니라 여러분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신 내용이거든.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어리석은 부자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자가 정말로 큰 농사가 잘 되어졌어. 오늘 말하기도 사업이 잘 되어졌어. 사업이 잘 되어져 가지고 여러분 그 창고를 더 가게를 더 넓히고 직원을 더 뽑고 앞으로 더 잘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나간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혜로운 거야지, 세상에서는 그게 지혜로운 거야. 알겠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어리석다고 얘기하죠. 왜? 현세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가 죽었을 때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처럼요. 때가 되어져서 그가 죽었을 때에 그 내세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현세만 지혜로우면 뭐예요? 내세를 모르니까 그게 어리석은 거지. 여러분, 우리는 정말 참된 지혜는 성경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폭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잘못된 자아상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부자가 아니더라도, 믿음의 부자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부자로 살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부요함입니다. 세상적인 부유가 없어도 우리는 믿음의 부자로 살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부요함이에요. 부요함. 할렐루야. 여러분 부요란 소유를 축적하는 것이 아니고 나눌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따릅시다. 부요함이란 소유를 축적하는 것이 아닌 나눌 수 있는 능력이다. 그러니까 줄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그 사람은 부요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부자는 욕심을 채우면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바로 믿음에 부요한 사람은 욕심을 다스리면서 살아가요. 알겠어요? 그래서 세상 부자는 욕심을 채우면서 살아가지만 믿음이 부요한 자는 욕심을 다스리면서 살아간다. 그래서 그 다스림 속에서 무슨 일이든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빌립보서 4장 13절에 그 믿는 자에게 금치 못한 일이 없다고 하는데 그 윗구절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따라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 증거에 여러분 눌림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부요한 사람 알겠습니까? 진정한 부자는 어떤 상황에도 부요함을 놓치질 않아요. 내가 교회 개척했을 때 올해는 뭐 이렇게 여기저기 이제 선교비를 이렇게 몇 군데 지금 더 해주고 이렇게 그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교회 개척했을 때 IMF 때 개척해서 그 성도들 뭐 한 20여 명 뭐 이렇게 되어졌을 때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딱 2명이 직장 생활을 했다 보니까 교회 월세 40만 원을 그 10달을 못 냈어요. 40만 원에 10달이면 얼마예요? 400만 원이니까 그때 당시엔 그게 얼마나 큰지 몰라. 절대 갚을 수 없는 하늘과 같은 돈이야. 그게 정말 큰 돈이에요.
전기세, 수도세, 가스세, 신문대금 뭐 이런 것들을 한 10개월 모으게 되면요. 두께가 책 두께야. 책 두께입니다. 아니 누가 헌금할 사람들이 없는데. 난 그래도요. 그런 상황 속에도 내가 선교하는 교회는요. 다른 거 빼고 그거 먼저 선교했어요. 여러분. 그걸 하게 된 계기가 어떤 계기가 있었냐면은 내가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이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 목사님 이름이 박희정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인데 어떤 세미나에 가가지고 만났어. 근데 화곡동에 자기가 살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차를 타고서 같이 이렇게 오는데 교회를 준비를 하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 세미나를 갔다 와가지고 직장도 그만두고서 교회 자리를 알아보러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교회 자리를 알아보러. 돈 얼마 있냐고 그랬더니 돈 없대요. 돈 없대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이 전세로 살고 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계속 주인에게요 2천만 원의 전세 살고 있는데 돈을 계속 빌려 썼다는 거야. 얼마까지 빌려 썼냐면 1,500만 원 빌려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남았어요? 500만 원 남은 거야. 근데 500만 원 남아있는데 교회를 개척하라고. 기도하면 자꾸 하나님께서 교회 개척하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나랑 같이 그때 당시에 이제 대한수도원을 내가 이렇게 데려갔어요. 가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왜냐하면 대한수도원에 가면은 그 기도는 가난한 목회자들에게 좀 도움을 줘. 밥을 공짜로 줘, 공짜로. 그러니까 다른 데를 못 가고 거기에 간 거예요. 그래서 한 이틀 가서 기도하고서 기도 응답을 받고 왔어요. 그 문제로 해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라고 하는 마음에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그런 마음의 확신을 이렇게 가진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냐면요.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은 지속적으로 마음의 평강으로 온다. 여러분 신명의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어디 것이라고요? 저희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또 주님께서 천국을 가르쳐 줄 때에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나 또 우리 안에도 우리 마음속에도 있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란 로마서 11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부딪힐 때에 마음이 두렵거나 떨리거나 어둡거나 불편하거나 괴로운 것은 이건 성령이 주시는 게 아니야. 근데 기도할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기쁨이 오고 확신이 오고 믿음이 오고 그리고 편안하면은요 성령은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와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분이 기도할 때 지속적으로 그게 이렇게 되어지면은 이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 해서 둘이서 응답을 받고 내려왔어. 그러고서 이렇게 이제 집을 응답을 받았으니까 그분이요 내려오자마자 무슨 행동을 했냐면요 자기 집 대문 앞에다가 월세 2천만 원 내놓음 이렇게 딱 써놓은 거야. 근데 그거 보고서 집이 싸니까요 그 다음날 계약이 되어버렸어. 한 달 계약을 해버렸어. 그래서 목사님 방 내놨더니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일주일 지나가지고 그러면 그때는 이제 목사 안수를 그분이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강도사님이었어요. 강도사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좀 이렇게 물질을 어디서 좀 이렇게 근데 그분이 전호자고 살펴봐도 그 물질 나올 때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어. 알고 들어보니까요. 하여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니까 괜찮아요. 그러시더라고. 그래요? 내가 괜히 마음이 좀 그래요.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일주일 이렇게 또 기도했더니 기도하고서 또 물어봤더니 또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다가 내가 먼저 알아봐 줘야 되겠다 해서 우리 집사람 타고서 그 목사님 태우고서 막 주변의 교회 나온 데를 찾아다녔어. 찾았더니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500만 원이면 그때도 여러분 그거를 얻을 수 있는 거는 없어요. 교회 월세나 어떻게 보증금 500이 되어지지 전세도 없지만은 교회를 어떻게 그걸 얻겠습니까? 근데 희한하게 기도하면은요 마음에 확신이 와요. 확신이. 일주일 남겨놓고서 우리 지금도 이렇게 신문이 와요. 이렇게 기독교 신문 이렇게 여러 가지 신문이 한 3가지 4가지가 오는데 신문이 와서 이렇게 보는데 교회가 500만 원짜리가 나온 거예요. 수원에. 근데 성령께서 여기다 그러시더라고요. 얼른 전화해가지고 전사님 할렐루야 하세요. 그랬더니 뭔지도 모르고 할렐루야 그러더라고요. 여기 이제 500만 원짜리 교회 나왔는데 한번 가보세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2천만 원에 이 지하 40평 딱 이거보다 더 크나 했더니 이만한데 이 지하 뒤에다가 방을 2개를 만들고 딱 요만한 크기로 딱 만들어 놓고서 종탑을 달고 리모델링을 하고 인테리어를 싹 다 해놓고서 6개월 동안 그 사모님은 또 학교 선생인데 나는 아직 때가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것도 2천만 원에 그걸 했는데 1,300만 원어치 인테리어를 그 주인에게 빌려가지고 하고서 700만 원 남았는데 여기 들어온 사람에게 자기가 200만 원을 헌금해야지 해가지고 신문에다 500만 원에 30을 낸 거야. 500에 30에. 근데 자기는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일주일밖에 안 남아가지고 나는 일주일 만에 이사 가야 됐대. 아니요, 일주일이 아니라 내일 와도 상관없다니까. 자기 집이 있기 때문에 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거기를 갔다가 우리 집 이제 교회 와서 이제 간증을 이렇게 하게 되어졌어요. 근데 이제 딱 500만 원 받았는데 사실은 여러분 이사할 때 차 부르게 되면 200만 원 주고 그래야 되잖아. 아무리 그러더라도 여러분 들어갈 돈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딱 들어가는 날 그때가 수요일 날이 되어졌는데 목사님 할렐루야 하세요 그러더라고. 또 나한테 배운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할렐루야 했지요.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오늘 교회 간증하고서 내일 이사 갈게요. 그래요. 와서 간증하세요 했더니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거 화곡동에 있을 때 원래 직장이 LG 거기에 다녔었거든요. LG 그룹 다녔는데 거기에 여의도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거기 방송국이 있어가지고 연예인들이 믿는 사람들이 몇 사람들이 모여 여기다가 얻어놓고서 가끔 와서 이렇게 설교해달라고 그러면 가서 설교를 해주는 어떤 그 통로가 열렸었는데 그날 이제 전화가 온 거래요. 이제 배영만이라고 하는 거 얼굴 해골처럼 생기고 못생긴 사람이 있어요. 자 와가지고 오늘 이렇게 와서 설교 한번 해줄 수 있냐 그랬더니 나 내일 이제 수원으로 이사 가기 때문에 앞으로 못 온다고 그러더래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양반이 그래요? 얼마짜리예요? 물어봤더니 500에 지금 이제 30으로 이사 가게 되어졌는데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 지금 이사비가 좀 없다고. 근데 그 얘기 속에 성령이 그분을 감동을 줬는데 이분이 막 다니다가 이 간증을 다니면서 사례를 받은 게 있는데 그분이 간증을 하러 돌아다니거든요. 그 친구가. 그래가지고 한 970만 원을 이렇게 지금 모아놓은 곳이 있는데 요거는 꼭 필요한 교회에 써야지 이렇게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을 때 성령께서 감동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다 30만 원을 또 자기 돈을 엎어가지고 1,000만 원을 이렇게 온라인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계산에 맞게 하시는 거야. 네? 그래서 이사 가는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1,000만 원을 보내와 주셨습니다.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서 이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우리 집사람하고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이제 왔어요.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보다 어려우니까
선교를 해줘야 되겠다 해서 이제 한 달에 한 10만 원씩 이렇게 이제 내가 보내준 거죠. 이렇게 보내주는데 어떨 때는요, 나도 돈이 하나도 없는데 나보다 더 어렵잖아요. 여러분, 풍부에 처할 때도 있고 궁핍에 처할 때도 있지만은요, 진정한 부요함은요, 나눌 수 있는 능력이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어제도 한 목사님이 뭐 인삼 이런 거 사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날 주고 가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물건을 많이 주셨어요. 여러분, 심은 대로 걷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걷는 거예요. 그러나 거둘 때는 하나님의 때에 거둘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순적하게 믿음으로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보시고요. 바로 이 내 열매는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면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을 채우게 하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더라도 내가 이제 내일 또 설교하는데 정말로 여러분 부유해지려면요, 바로 아버지, 농부 되신 아버지와 그 나무 되는 그 우리 그 모습을 잘 알아야 돼. 내가 그 찾으라고 그러는 거 찾았나요? 아까 내가 정한전사 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포도나무가 근래에 뉴스에 나온 게 하나 있어. 보통 나무에 그 이 포도 가지가 몇 개였냐, 한 30개 전후 이렇게 가지가 되거든. 그런데 어떤 가지, 어떤 포도나무에는요 5,000개의 가지가 열린 거예요, 나무 하나에. 그걸 내가 아까 찾아가지고 이거 인터넷 보여주라고 그랬는데 5,000개의 가지. 이거는 여러분 자기 스스로가 열매 맺은 거예요? 농부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농부가 만든 거예요, 농부. 농부의 지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부유해지려면요, 이 부유한 말씀을 잘 찾아가지고요, 내 삶에 부유함을 누리고 풍요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 아멘?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요. 순적하게. 순적하게. 소탐대시라는 말을 쓴 목사님이 기억이 나요. 내가 연신에서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인데 한 번을 나를 찾아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여러분 이 부천에 가게 되어지면요, 자연사 박물관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동기 목사님인데 찾아봤더니 그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교회가 참 안 되는 가운데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이 해외를 다니면서 이 창조의 유물을 갖다가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런 것들만 이렇게 찾아서 전시를 이제 하게 되어졌는데, 한 번은 몽골 정부에서 해양동물에 대한 박물관을 이렇게 좀 해줄 수 있냐고 연락이 와가지고 자기는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가서 무료로 그걸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몽골은 내륙지방이기 때문에 바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 바다 생물에 대한 그 하나님의 창조의 그 화석들을 가지고서 그거를 이렇게 진열을 해줬는데 몽골 정부가 감동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바로 그 목사님한테 이렇게 작은 하나의 교회에서 우리가 요청을 할 때 이렇게 자비량을 들어서 이렇게 해주다 보니까 참 그게 감격이 된다고 하면서 정부에서 이런 제안을 해온 거예요. 무슨 제안을 해왔냐면, 이 몽골의 제일 이 우리나라의 서울과 같을 때 여기 옆에 보나 여의도에 한강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런 울란바토르 옆에 그 강이 흐르는데 거기에 좋은 땅 100만 평을 지정을 하면은 우리가 그 땅을 기증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이분이 100만 평을 받아가지고 와버렸어. 그러면서 이걸 내가 혼자 감당이 안 되니까 김 목사 나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 무슨 얘기냐면, 참
많은 사람들이 작은 거에 대해서 소탐대실한다. 작은 거에 연연하다 보니까 큰 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집회를 다닐 때요. 주님의 마음으로 다니다 보니까 교회가 작은 데는요. 집회를 다니면서 이 사례를 받질 않아 버렸어. 그리고 여러분 돈을 안 받게 되죠. 마음이 허전합니다. 기와 애를 쓰고서 집회하고 났는데 돈 안 받게 되지면은요 허전해요. 근데 주님이 네가 연약한 교회는 네 마음의 양심에 나도 너에게 은혜를 줬는데 거저 받았지 너도 거저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순종을 한 거예요. 순종을. 할렐루야. 근데 그게 좋은 소문이 나더라고요. 좋은 소문이. 그래서 이 부흥에 다닐 때 한 2년, 3년까지는요, 작은 교회 다니게 되어지는데, 그분들이 목회자 모임이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입을 나불거리는 거야. 은혜도 최고. 이거 돈 안 받았으니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 은혜도 최고지만은 순적하게 집회하는데 절대 손해 안 본다. 그러니까 그 모임에 큰 교회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이제 부르는 거죠. 큰 교회는 안 받을 이유가 없죠. 뭐. 그렇게 해서 여러분 때로는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거로 주시더라고요. 그게 부요한 삶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얼마든지 우리가 부요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아멘. 주어진 여건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달란트로서 우리가 풍부에 처할 때도 있고요. 가난에 처할 때도 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믿음이 없는 것뿐이지. 믿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형통한 그 길을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참된 부요함은요. 어디에 있냐면 사랑에 있어요. 사랑. 우리 주일에도 그 방송교사가 와가지고 아버지의 마음 달라고 그랬는데 저도 장기 금식할 때 바로 주님의 사랑을 달라고 기도를 이렇게 했거든요. 주님의 사랑 가지고 금식을 이렇게 하고 그랬어요. 한 영혼의 소중함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럼 무슨 일을 하든 간요. 영혼 구원과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이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초창기 때 전도를 나갔을 때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무조건 밖에 나가서 막 전도를 했죠. 여러분 우리가 집회를 이렇게 하고 그럴 때 헌금 봉투 돌리고 이러는 거 안 하잖아요. 돌리게 되면 현금 몇 푼 나와요. 여러분 내가 알아. 근데 그런 거 내가 안 해요. 요즘은 주님께서 이제 그러지 말라는 마음을 주고 있는데 제가 목회 18년 거의 될 동안 주일날 헌금 설교를 한 적이 없어. 그거 왜 그러냐면 초창기 때 교회를 이렇게 나가 전도를 할 때 세 사람 왔는데 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교회 나가다 안 나간다 해서. 왜 그러냐면 교회 나가면 돈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다른 분 갔더니 이 초신자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갔더니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상처가 되어졌어. 주님 앞에 교회 와가지고요. 강대상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하면서 주님 나는 영혼 사랑하기 때문에 돈 얘기 앞으로 안 할게요. 그러면서 왜 그것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고 그러게 되면 그거 여러분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그것 때문에. 그래서 돈 때문이라면 난 주일날 돈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돈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고 오든 간에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여러분 이름을 어떤 직책을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한다면은요 허전해요. 그게 허전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었던 것처럼 나도 순적하게 주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영적으로 깨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기근이 와도 엘리야에게는요, 그리 시냇가에 마실 물과 까마귀를 통해서 또 먹을 걸 공급하셨어요. 나 IMF 때도 난 그런 은혜를, 똑같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분, 국률하신 은혜, 여러분, 시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에 보면은, 무슨 얘기냐면, 너는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바로 체험해서 알아봐라. 그런 말이 있는데, 지금 몇 절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해 나갈 때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경제가 어려워질 때,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통해서 영혼 구원할 수 있다면은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대를 보고 내 자신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분의 의도하심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무조건 여러분, 이 세상적인 부유함을 얘기하고 세상적인 풍요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형통한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써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권을 풀어주시고 풍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부귀가 4개 있고 장관 재물도 공의도 그러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을 찾는 자가 만날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부정적인 자아상, 부자는 하늘나라 들어가기 어렵다, 내려놓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포기하면 되는 거 알겠어요? 다 주님 것인데 뭐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면은 그게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여러분 이런 거에 대해서 눌림을 갖지 마세요. 부유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자아상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축복을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유함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습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 그냥 가난한 자아상을 그냥 가지고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믿음의 부유함을 달라고 하고요. 작은 거 하나라도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세요.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